맞이한 새해가 여러분에게 복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복 받으셨네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복이거든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복이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복되다. 복 받은 거죠? 복 받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삶에서도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하여지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사가 잘되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리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것을 그 삶 속에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목표가 올해는 행하는 겁니다. 아멘. 실천하는 겁니다. 꼭 실천합시다.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봐요. 작은 것이 뭘까요?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거, 그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기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어요.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뭘 잘 들어야 하느냐?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엇을 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5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에 듣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수시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 잘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창념해야 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는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들어요. 그저 통과 의례로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에 그냥 순서 속에 지나가는 거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귀뚱으로 듣지 말고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잘 들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게 되고 우리 삶이 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이 한번 금년 한 해 동안에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21절에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말은 믿음으로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설마 그럴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듣기도 하는데 그렇게 듣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이 옥토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바닥 같다. 길바닥 같다는 말은 완악하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씨앗이 떨어져도 절대 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가 쪼아 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밑에 반석이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씨가 떨어지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싹이 났다가도 해가 솟아오르게 되면 뿌리가 없어 말라 죽어요. 세 번째는 가시넝쿨이 무성한 잡초밭입니다. 거기 씨가 떨어져요. 그늘지고 습하니까 싹이 나고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넝쿨의 기운이 막혀서 썩어버리고 맙니다. 열매 맺지 못해요. 네 번째 마음을 옥토라고 말합니다. 옥토는 잘 기경되었다. 농부가 씨를 심기 전에 밭을 잘 손질하잖아요. 부드럽게 돌을 주워내고 잘 다듬어진 밭에 씨를 뿌리는 걸 말해요. 거기는 씨가 심겨지게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말은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밭이 잘못 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들려져도 그 심령에서 싹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손질해야 돼요. 이 마음을 손질하기 위해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내버릴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누추하고 악한 것들, 거짓말, 미움, 원망 그런 거 내버리라. 그런 것들 가득하게 채우는 마음은 옥토가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버려야 돼요. 내버리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기 위해서 다 거울 몇 번씩 들여다봤죠? 왜 봅니까? 제대로 됐는가? 화장은 제대로 됐는가? 헤어스타일 가지런한가? 옷 매무새가 잘 되었는가? 거울 들여다보잖아요. 이 거울로 보니까 내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내 마음 살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펴야 내 마음밭에 주워낼 돌멩이가 어떤 것인가? 악한 게 무엇인가? 더러운 게 무엇인가? 우리가 심령의 거울을 통해서 발견하자 그 말이죠. 발견해야 주워내게 되고 주워내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실천할 거 말씀 잘 들읍시다. 온유함으로 받읍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지식을 가졌으면 이제는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 행하게 되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그러니까 잘 듣고 배워서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 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감당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한다는 말씀은 바로 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아멘.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자신을 속인다 하는 말은 위선을 말합니다. 자기를 기만한다 그런 뜻이.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항상 적대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아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위선자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 사람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을까? 성경 지식을 가지는 자체는 소중한 일이지만 아는 데만 머물러 있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결코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요.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삽시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더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체험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 광고 가운데 어떤 제약회사가 자기 회사에서 만든 약을 광고하는 게 있어요. 그 광고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애들이 그 광고를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들어요. 그리고 뭐 이가 탄탄, 잇몸 튼튼 그러든가 따라해요. 조그마한 애들이 그 광고 잘한 거예요. 그죠?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따라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 정말 저거 먹으면 잇몸이 튼튼해지겠구나. 저거 먹으면 낫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 광고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마음 든다고 해서 잇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들여다봐도 절대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해요. 언제 효과를 봅니까? 우리가 그 약을 사서 먹어봐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갖는 게 소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때의 말씀의 효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고 그때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 4장 9절 한번 보세요. 저는 암송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찾아봐야 돼요. 4장 9절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언제 너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거기에 승리가 있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복이잖아요. 언제 함께 하시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습니까? 실천할 때. 하나님이 언제 나를 기뻐합니까? 실천할 때, 행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하고, 두 번째는 듣고 배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구하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 가운데 구하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중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이기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극단의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자기중심이에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질 않아요. 오로지 나만 생각합니다. 어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웃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게 되고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적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건강한 자도 병든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아멘. 그런데 특별히 그들 가운데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상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폭행합니다. 거의 죽어가는 것 광야에 버리고 갔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있지만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제합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다가갑니다.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봅니다. 숨이 붙어 있습니다.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기름을 발라 치료해 줍니다. 물을 마셔줍니다. 자기 나귀에 태워서 마을에 데려갑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웃에 구제하는 거, 어려운 사람 돌아보는 거,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아멘.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한번 봐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은 떼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사람은 구워주었다가 떼먹히는 일이 왕왕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떼먹히고 속상해하는 사람들 더러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빌려 써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빌려 쓰거든 성실하게 잘 갚으세요. 대충 갚고 대충 떼먹지 말고. 제 아내는 가끔 저한테 빌려가는데 대충 갚아요. 대충 떼먹어. 근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으시는데 30배, 60배 혹은 100배를 갚으십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 영원한 하늘에 쌓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로 나누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눈여겨보아주는 겁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버겁고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속상해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말 들어주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미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참된 경건,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시대 세속의 가치가 어떤 걸까요? 이 시대 세속의 풍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로 5절까지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시대의 풍조를 아주 리얼하게 소개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원수 맺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이야기 쭉 하면서 세 가지 잘못된 사랑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를 말해요.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 이 시대가 그래요. 너무 극단의 이기주의로 사람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인간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꼭 약육강식의 원리가 통하는 동물농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너무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살든지 그 상관할 바가 아니고 이제 나 하나 잘 되면 되지 뭐.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니까. 이제 예수 믿는 신앙마저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사랑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배금주의죠. 돈이 최고다. 돈이 모든 것이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 돈을 숭배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 벌어서 잘 쓰기 위한 것이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배금주의에 빠져서 만모니즘에 빠져서 돈을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배금주의, 쾌락주의.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마약하고 스포츠에 열광하고 미치고 다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말세에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배금주의로, 쾌락주의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사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미 서서히 거기에 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기주의에, 배금주의에, 쾌락주의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부분 잠식되고 있고 빠져들고 있고 오염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믿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도 믿음되지 못하고 믿음이 무력합니다.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무기력함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그만큼 이미 세상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적이 다른 데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경건함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천국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간단하고 쉬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건 어려워요. 어쩌면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진정한 경건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연조가 오래된 거 중요하지만 신앙 연조가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져서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주일을 주일되게 지키지 못합니다. 들로 산으로 바다로 자기 쾌락을 추구해서 다 흩어지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이렇게 실천합시다. 말씀 잘 들읍시다. 듣고 배운 말씀 우리 행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합시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봅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고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년 첫 주일에